오늘 사실 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교회 회복과 연관해서 결국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펼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좀 나눈 내용들인데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는 경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너무 위대하고 방대하며 그 하나님의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 앞에 마음껏 감격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누리다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압도당해서 내 영혼 모두를 갖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우리 이것을 예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는 경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이 worthy라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된 말이거든요. worship, 예배, 경배거든요. 근데 worthy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합당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려면 주님이 나에게 합당한 가치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배와 경배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서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에 떠놀고 있는 대부분의 예배와 경배에 대한 모든 가치와 정의들을 개념들을 모아서 함축해서 딱 엑기스만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굳이 다른 책 사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예배 또는 경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하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라든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무한히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을 즐기면서 누리다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 영혼 모두를 쏟아내며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절하는 행위 일체를 가리킬 때 우리는 그것을 예배 또는 경배라 불러요. 초대교회는 이 예배와 경배를 세 가지 형태를 합산해서 드렸어요.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찬양과 경배가 있으며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으며 방언과 통역함과 애언과 성령의 사역이 있나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예배나 이런 경배의 가치를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렸던 거예요. 세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찬양과 경배, 또 하나가 가르치는 메시지, 성령의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 화요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예배, 물론 그 중에서 최고의 표현 방법은 찬양과 경배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는 가르치는 메시지, 찬양과 경배, 성령의 사역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최고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예배에 대한 인식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하신 게 성경에 6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딱 하셨어요. 그냥 못 박아 얘기하신 게 있어요. 6가지 예배가 가치인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단칼 자르듯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예배는 말이야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돼. 그래서 모든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이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번 9월달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아름다워요. 두 번째가 있어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죠. 히브리서 12장에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요약해서 딱 단칼처럼 성경을 편집했는데 그게 히브리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즉 경외함으로 예배하라고 딱 얘기합니다. 성경이 두 번째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죠. 아멘.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피택되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그 질투의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예배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예배하는 거죠. 사실 질투 품고 예배하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질투를 품고 예배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아마 술 한잔 거치고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바로 불살라 버렸어요. 질투를 품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인데 엘리야가 질투를 품고 예배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례가 엘리야거든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온 이 질투잖아요. 여호와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품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가 있어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중심을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가장 예배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예배는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것을 다시 수축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 교회의 예배는 신약 시대 예배는 다윗의 장막처럼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올바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할지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보고 사람을 택한다. 아까 우리 박교선 목사님 얘기 들으셨지만 제가 누구를 이렇게 지목하면 뭐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뭐 누굴 띄우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예배와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결국 뭘 다루신 거예요? 중심 다루신 거잖아요. 손 다루신 것도 아니에요. 주차 다루신 것도 아니에요. 청소 다루신 것도 아니에요. 결국 내 마음 자세, 중심을 다루신 거거든요. 이거 돼야 돼요. 내가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은 비전을 정확하게 봐요. 그 다음 비전들을 묶어서 구슬들을 실로 꿰어서 얘기하는 어떤 놀라운 탁월함도 있어요. 그럼 머리도 또 이렇게 센서도 이게 감각도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복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 근데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마음 자세 보고 쓰십니다.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비전이 좀 희미해도 괜찮아. 복음도 희미해도 괜찮아요. 근데 올바른 자세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박교수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하는데 우리 선교에 오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탁월한 분이 너무 많아. 너무 뛰어나요. 어떻게 저런 걸 볼 수 있지? 야, 저런 걸 볼 수 있구나, 저분은. 근데 마음 자세는 올바르지가 않아. 그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가능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 마음 자세. 그러니까 내가 찾은 만큼 하나님이 마음 자세 중심 다루시거든요. 다윗 그렇게 다루셨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컨퍼런스 오면 또 컨퍼런스 오면 좋다 생각하는데 강사인 저는 무척 힘듭니다. 김영식 목사님도 입이 탈 겁니다. 우리는 설교하고 나서 서로 서슬퍼렇게 칼을 들이대거든요. 서슬퍼렇게 칼을 들이대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정도.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지금 몇 번째 했죠? 네 번째가 결국은 올바른 중심에 근데 올바른 중심을 다룰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적어도 15가지 마음 자세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뭐였습니까?
15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뭔가 하면 가난한 마음의 자세, 애통하는 마음의 자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세, 온유한 마음의 자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 청결한 마음의 자세, 화평케 하는 마음의 자세,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맞습니까?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겸손함의 자세. 몇 개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니에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는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총칭해서 나중에 겸비함으로 가거든요. 솔직히 묻겠어요. 겸비함이 뭐예요? 아까 겸비를 다루셨는데 겸비함이 뭐죠? 아까 답이 나왔거든요. 뭐죠? 겸비함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겸비함은 말씀 앞에 떠는 자세죠. 이거 가르쳐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행해 서는 자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5번째가 있어요.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좀 잠깐 보려고 그래요. 성전이 되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네. 하나가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6가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어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할 때 성령과 진리로 드려, 두렵고 경건함으로 예배드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예배해야 돼. 네가 성전이니까 성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 성전으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라고. 또 하나가 뭐죠? 네,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요. 중심이 올바르게 됐어요. 6가지는 우리가 예배 때 반드시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여서 오케스트라 서고 막 찬양대 서고 막 가운 입고 막 그냥 지위 놀라 없게 하고 화려한 불빛 아래서 조명등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 모여서 수많은 헌금이 드려지면서 화려하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았으면, 그 속에 경외함이 없었으면, 올바른 마음의 자세 없으면요, 그 예배 가짜입니다. 오늘 가짜 예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예배는 진짜 아니야. 나 자신 못해요. 우리 교회 예배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사람들도 모이고 뭐 찬양대 있고 반죽하고 막 드럼 쳐대고 뭐 별걸 다 해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고 경외함이 없거나 하나님의 질투가 그 속에 없거나, 아멘?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전부 가짜인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를 이제 보려고 그래. 성전으로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지? 우리 함께 좀 정리해서 한 3가지로 이렇게 쭉 한번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좀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 구절을.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 산돌교회 오셨나요 오늘? 우리 임기영 목사님 좀 사모님이 좀 아프시다고 그러죠? 좀 관심 갖고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네가 성전인데 성전의 제사장처럼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성전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전 되어서 예배하는 예배, 성전으로서 드리는 예배, 좀 더 설명하면 성전된 삶을 살면서 성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를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아멘? 이해가 되나요? 내가 성전으로 예배하는 것,
성전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 성전된 삶을 통해 예배하는 것, 성전된 삶에 살면서 예배하는 같은 말들인데 이 부분이 무언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할 거예요. 우선 첫째는 성전된 삶을 통한 예배, 성전이 되어 드리는 예배는 개인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전된 삶을 통한 예배,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이 예배는 개인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구약시대 때 한 6가지 성전이 나타나죠. 보면 모세 성막, 회막이 있고, 모세 성막이 있고, 뭔 말인지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제 모세가 처음에 회막 세웠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막 세우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전의 모형들이죠.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모세의 회막도 남루해지고 쇠퇴해가지고 사갔을 거예요. 모세의 성막도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죽이니까 그것도 쇠하여지고 낡아서 없어졌을 겁니다. 참 좋은 게 옛날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진군하고 전쟁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의 성막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옮겨갈 때마다 한 7, 8군데 성막이 옮겨가거든요. 나중에 실로에까지 갔었는데 갈 때마다 어떡합니까? 다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러면 어떨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어느 날 거제도에 가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또 부산 해운대에 와서 이렇게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볼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세 번째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한 3평 내지 4평 되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거기다가 법궤를 두었던. 네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이제 이라크가 쳐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것도 많이 쇠하여지다가 로마의 통치 아래서 헤롯이 다시 재건하기 이르죠. 그게 6번째 헤롯의 성전입니다. 6개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한 성전은 역시 헤롯의 성전이 되겠어요. 약 한 90년 정도 지었다라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이 40년 동안 여전히 지어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40년 동안 더 지어져야 돼요. 40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6개 성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한 것은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성전 그 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전 지으라고 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거나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그 속에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니까 절대로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니까 성전 안에서 어쨌든 얼쩡되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성전에서 물건 팔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면서 그 안에서 빈대떡 팔고 꼬치도 팔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안 장사하고 어쨌든 성전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 어디 계신데? 성전에 계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건물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알겠죠? 아멘? 요것을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이 정작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려주었던 그 모든 원자재를 가지고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이게 여기 보시면 역대하 6장 18절 19절 보시면 찾지 마십시오. 저를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당 예배를 쫙 드려요. 그러니까 박효성 목사님 4층에다가 목양실을 해 놓으면 상담하러 못 올라오는구나. 요즘 저희 교도 엘리베이터를 없애야 되겠다. 아니 근데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헌당.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자,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다 헌금, 그 다음에 귀고리, 손가락지 다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헌금해서 이렇게 헌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할렐루야? 얼마나 백성들이 감격했을까요? 내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탁탁탁탁 긁어서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워낙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께서 계시기에는 비좁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이 땅을 발등상 삼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계시기에 비좁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 건물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딱 기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건물을 막 지으라고 막 집착하듯이 했을까요?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 안 짓고 있다 보니까 수룹바벨의 성전이 짓기 전에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성전 안 짓기 때문에 막 한재가 들고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메르스가 막 난무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했거든요. 왜 성전 지으라고 하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찾으라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라고. 사실 성전은 누구예요? 그냥 결론 다 아니까 우리가. 성전 누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 안 찾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찾게 하신 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더니 결국 망해요. 망하고 이라크에서 망하니까 나중에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까? 내가 정말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어서 지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이 우주도 어떻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워낙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2절에 6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떠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려니와, 그렇게 말하거든요. 권고하려니와가 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있는가? 올바른 중심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 거예요. 안타까운 게요, 올바른 자세가 없어요. 난 올바른 자세 가진 사람 별로 못 만났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 교만해요. 화요 집회 너무 교만해요. 교만이라서 나도 너무 교만해요. 우리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딱 있어봤자 교만해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첫째,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건물 안 지을 때, 성전 안 지을 때 막 하나님께서 막 전염병까지 돌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 거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두 번째, 뭐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안 찾고 그 안에서 뭐 장사가 별걸 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화가 나서 예수님도 한성질 하시잖아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후려치면서 다 몰아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하나님 찾는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런 집에서 하시면 뭡니까?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 줄 알고 열심을 품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다 살았어요. 그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줄 알고 다 교회 근방에 모여 살면서 늘 교회에서 살아. 그 귀한 사람이 안 귀한 사람이에요. 늘 24시간 주로 교회에서 그냥 에어컨 쬐고 있고 난로 쬐고 있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하도 이번에 폭염이 심하니까 교회 와서 자라고 했대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도 보니까 젊은 애들은 다 교회 와서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밤에 자더라고. 아침에 그냥 어디 갔는데 끄지도 않고 가. 그럼 내가 가가지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내가 다 꺼요. 에어컨. 막 속이 뒤집혀. 하나님이 나 다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성전에서는 다른 데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귀하지요. 바깥에 엉뚱한 데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나은데, 근데 기억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안 찾으면, 강도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료로 예배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주의 얼굴 구하지 않고, 올바른 중심 자세 없고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예배하지 않고 내가 성전되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어도 강도입니다. 그러면 강도가 많아요, 적어요? 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둑놈도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구레치면서 하나님 찾게끔 하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건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교회들 다 교회당이 아름다울 거예요. 어쨌든 작든 크든 어쨌든 아름답게 다 꾸며놓고 있었잖아요. 기억할 것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책구회 할 때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여기서도 교회가 돼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워낙 전 돈이 없어가지고 막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이쁘장하게 꾸미긴 꾸며야 되겠죠. 신약시대가 되면 누가 교회입니까? 이제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인가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읽으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성전인 거죠. 알겠죠? 하나님 백성이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네 번째 보시면 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으로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서로 집인데 집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더 세워져 간다. 이런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다 제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전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걸 보면 성전은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딱 보니까. 첫째 뭐예요? 내가 성전이죠. 내가 성전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인 거죠. 하나님 백성,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성전인데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나 혼자로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못 자라게 돼 있어요. 서로 건물마다 연락하여 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맞습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교회로서의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라나야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까지 자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어요. 혼자는 독불장구는 없어요. 절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알겠죠?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 성전인 거죠. 근데 원래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은 첫 번째 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전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목적입니다. 아멘? 성전을 왜 짓게 하셨냐?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왜 성전 삼았냐?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성전으로 되어서 예배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성전을 계속 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5가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서 건물이 성전 아니라니까요. 건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게끔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그걸 짓게끔 하셨는가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성전 짓게 해서 하나님 찾게 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찾게 만드냐? 5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9장 보시면 왜 그래 성막을 짓게끔 하시는가? 29장 42절부터 46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 한다? 뭔가 왜 그렇게 예배하게 하셨지? 회막을 짓게 하신다, 예배하게 만들었지? 만날 이런 게 나오죠. 네게 말하리라. 뭔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계시 영광을 보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좀 더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뭔가 만난다는 단어가 자꾸 나오죠. 그 다음에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만나고 말하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붓기 위해서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감 잡히시나요? 아침에 큐티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동사에 그러니까 그 동사에 특별히 주목해야 돼요. 동사. 41절,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이 말은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여 어떤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한다? 거하겠다는 거죠. 거하다.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친밀한 관계 열리겠다는 거죠.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친밀한 관계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만난다, 영광, 거한다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돼 안 돼요? 할렐루야? 딱 나오죠 이제. 아멘. 그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뭔가 능력을 베푸면서 그들을 인도하며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 계속 성전을 짓게끔 하시면서 거기서 성전 짓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 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왜 성전 건물 짓게 하시는 하나님 찾게 만들었느냐? 5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첫째, 순서별로. 정리가 딱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펼쳐진 것을 이제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쉬워요. 아멘. 첫째,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영광으로 임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뭐 하신다?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항상 임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상시 임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3번,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뭐 한다? 운행한다는 거죠. 교통하고 운행. 가끔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거예요. 운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기서 뭐 하신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기를 원하죠. 성소.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다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성전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뭐지? 내가 성소가 되어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뭐지?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그 신령한 집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5가지인데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성전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5가지 딱 나오죠. 위에 거 2번과 3번을 같이 이렇게 겹쳐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아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5대 비전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면 영광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 사모하세요? 영광. 하나님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헌당하는 거예요. 헌당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위기에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 하늘은 우리가 있는 이 가을 하늘. 오늘 우리 박시장 사모님이 가을 하늘을 찍어서 또 이렇게 밴드에 올리셨더라고요. 가을 하늘 이쁘장하게 찍었더라고요. 내가 또 뭐라고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화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시를 좀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어떻게 썼냐면 내 두 눈에 뭐라 썼더라? 내 두 눈에 파란 가늘 하늘이 꽂혀온다. 얼마나 시린 가슴이길래 저렇게 파랄까? 몇 겹의 파도가 저렇게 만든 걸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잊혔던 죄책감 하나 꺼내요. 저 맑은 가을 하늘에 씻어본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난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제가 좋아요? 대만에서는 저보고 시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 되게 그림 그리는 거라든가 여행 책 쓰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중국에 가는 여행을 쫙 얘기하면 중국 사람 놀래요. 그래서 앞으로 뉴웨이브 투어 고령화 시제.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게 막 올려드리잖아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게 흥미로운 기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기도를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제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쫙 이게 솔로몬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역대하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쫙 깔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영광이 아니라 뭐? 구름이 쫙 들립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구름이 쫙. 가끔 우리가 이렇게 그 신비한 체험할 때 전 체험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체험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쫙 있을 때 희미해져요. 이렇게. 구름이 낀 것처럼. 어떤 교회는 불 나가지고 이렇게 밥 태워서. 어쨌든 이게 구름이 쫙. 우리가 그런 경험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들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구름이 끼었어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성막 지었을 때 어땠습니까?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예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불이 쫙 그 성막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문제는 영광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구름이냐? 불이냐? 큰일 나요. 불하고
불하고 연기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광이 뭐죠? 글로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칭해서 영광은 뭘 영광이라고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음에 또 해도 괜찮아요. 왜?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이걸 우린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이죠. 두 가지를 드러내세요. 크게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드러내신다 하죠. 첫째는 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름다운 성품, 속성, 그분이 누군가를 드러내세요. 그분을 알리는 사건이죠. 아름다운 성품,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있고,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있고, 인자하신 분을 드러내시고,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보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도 뭐랄까? 내 거룩함을 드러내리니 네가 내 영광을 보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되 자기 아름다운 성품을 계시로 알리신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은 뭘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이 돼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홍해가 막 갈라지고 나면 찬양할 때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걸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영광 사모해야 돼요. 아멘. 이 영광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해 주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그 사랑을 마음껏 우리 가운데 펼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되죠. 아멘. 영광 사모하는 눈빛은 아니에요, 보니까. 영광 사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광은 결국 뭐가 연관이 있냐면 부흥과 연관이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대규모로 붓는 사건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사모하면 내가 성전이 되어서 예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찾는 건데 찾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분명히 다루실 거예요. 다루시는 거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아프게 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은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까? 그 영광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요, 좀 웬만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난 좀 이렇게 웬만한 어려움 생겨도 저는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럼 성도들 와서, 목사님 어떡해요? 뭐 어떡해? 나는 괜찮은데. 알겠죠? 두 번째가 있어요. 성전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까 성전을 하나님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백성들 나올 때 뭐 한다? 거하시기를 기뻐하죠. 저를 주목해 보시죠. 거하신다는 것은 항상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은 항상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영광만 보고 살아. 그럼 미쳐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러겠어요? 그럼 어쩌다가 성경 보면 정말 어쩌다가 홍해가 매일 갈라지면 큰일 납니다. 그 홍해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막 아름다움을 보기도 하고 늘 그럴 거예요. 근데 항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면 영광을 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기 원하시는 건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거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임재를 사모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왜 성소를 세우시게 해가지고 하나님 찾게 만드십니까? 임재하려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님 계시기에는 비좁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만 지어 놓으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거기에 뭘 두시기로 했다. 내 이름을 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임재를 둔다는 거죠.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임재였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임재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딱 임재를 얼마나 주님이 갈망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 다른 일 절대 섬기지 마. 2계명이 나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형상 하나, 법궤였어요. 어떤 것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법궤는 만들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성막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의 법궤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는 임재의 상징. 임재의 상징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뭐라 그럴까? 임재하기를 그렇게 갈망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법궤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법궤를 만들겠는데,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 진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쟁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셨어요. 여리고성 돌 때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임재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시띠나무로 만든 그 나무 조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까?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임재였거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럼 거하신다는 것은 임재하는 거죠. 이건 정말 소중합니다.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 보시면 그거 찾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어느 날 이렇게 이라크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라크가 어떨 때는 아수르라 불리고 이라크가 어떨 때는 바벨론이라 불렸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이라크라는 나라도 바빌론이 되었다, 아수르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다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다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는데 다니엘 끌려가서 그곳에 이제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나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것을 이제 읽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했던 내용은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 내용들을 좀 집에 가서 읽어봐요. 다 유인물까지 만들어줬잖아.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공의에 빗대어 우리를 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잣대들이 되지 마세요. 기준들이 되지 마세요. 우리 못 견딥니다. 지금 못 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뭘 들이대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성전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 들으십니다. 바로 들으시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그 가운데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거죠. 함께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참, 근데 이게 중요해. 함께한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에게 임재한다, 함께한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임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한다는 말이 임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두루 행하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이게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결국 그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 뭔가 하면 몇 가지 있었어요. 왕 세우는 거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접어들게 만드는 건데, 맞습니까?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중심이 올바랐던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데 처음에 함께 하심부터 시작했어요. 임재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임재를 좋아했는지, 내가 주의 집에 거하여, 내가 주의 집에 주님이 머무르신 곳을 내가 사랑하여, 임재를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지? 첫째,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것. 두 번째가 임재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것.
아멘?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영광 보는 것. 단회적일 수 있어요. 항상 영광 못 보는 거죠. 임재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분이 임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 이름을 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더 나가면 어느 날 임재가 쌓이고 임재가 되어다가 거하시다가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두루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두루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요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고린도후서는 알다시피 지금 성전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다는 겁니까? 6장 16절에 두루 행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두루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능하신 역사, 곧 승리의 삶, 치유, 부활의 권능 등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배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교통하시면서 두루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암 환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아픈 자 상처 입은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면을 치유하시고 외면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걸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고. 부활의 권능을.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갈망했거든요. 이게 뭔가 두루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두루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루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만 두루 행하시기. 하나님 두루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 갈망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멘 한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민간에 많은 표적이 행해졌거든요. 아멘. 바울은 내가 사도된 표적이 뭐냐? 두 가지 얘기했잖아. 내가 고난받는 게 사도의 표적이다. 또 하나가 뭡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갈망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래야 성령의 사역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하기 시작하시죠. 갈망하는데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겠어요? 아멘? 갈망하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는 한 자매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은 기도 사역 받으러 무조건 나오세요, 이렇게. 항상 보자기를 들고 나와요. 쓰러지시려고. 항상 갖고 나와요,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뭐하지만, 그게 나올 때 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성령 사역 시간에.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보다 차라리 낫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사람이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율법주의 빠져본 사람이 복음이 귀한 거 알아요. 율법주의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은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봐가지고 해보더니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돼지한테는 진주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그분은 무조건 보자기 갖고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사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 뭡니까? 이 핸드폰 녹음해서 딱 달았다. 어떤 때는 어색했지만 귀하더라고. 차라리 저기 보면 다른 성도도 관심도 없어. 여러분 바리새인의 세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께 성도 받았는데 무결단이죠. 시바의 여왕이 왔을 때 솔로몬은 거꾸로 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고 시바는 여왕은 시바에서까지 결단했는데.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보다 가보나움 너희가 더 힘들까?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무결단, 무회개, 무관심인 거예요. 피리를 보러 춤추지도 않는 거예요. 애곡해도 세 가지거든요. 무결단, 무회개, 내가 또 뭐라고 그랬죠? 무사모함, 무관심이죠. 네 가지네. 무관심, 무사모,
무결단, 무회개. 이 네 가지가 바리새인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무관심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기도 사역 받을 때마다 녹음 기도 딱 이렇게 있는 게 낫지. 저도 처음에 이렇게 세목교 선교 와가지고 기도 사역 받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무조건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갔어요. 뭐라고 막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 나오라고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기도 사역자들이 뭡니까 매번 나가니까 이제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 이제 눈을 탁 뜨고 이렇게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근데 나는 어쨌든 간에 기도 사역 받고 가야 돼. 이렇게 차비는 빼고 가야 돼. 차비는 빼고 가야 돼.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2시간 동안 왔는데 2시간 또 가야 되는데 본전은 뽑고 가자. 할렐루야. 좀 말이 근데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와서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어떤 그 치유의 능력, 하나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걸 기대하고 예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시니까. 믿습니까? 이거 네 번째가 있어요. 아까 비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뭐 한다? 이야, 여러분들 영광을 이렇게 막 보여주시다가 임재하시다가 두루 행하시는데 결정적인 게 네 번째 있어요. 이제 만나주시는 거죠.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9장인가요? 9장에 나오죠. 그게 우리 메시아 이름에 대한 기묘자요, 모사요. 9장인가요? 그게 나올 때 모사라는 게 나와요. 모사. 이것은 카운셀러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들어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죠.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과 얼굴을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주시기까지 하세요. 나중에.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거죠.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시는 사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 이뤄서 우리가 이제 주의 형상을 주님처럼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내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죠. 결국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드리죠. 그 주님 안 만났으면 돌아가지는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가서 그냥 기도 사역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전 세목교 선교 처음 왔을 때 그게 있었어요. 제 첫 번째는 무조건 요주봉 목사님께 기도받고 간다. 이거 맞아 그냥 철칙이었어요. 10계명 1계명. 그때 사람들 별로 없었으니까 무조건 기도 사역 해달라고. 그분 특별히 또 이렇게 길게도 아니고 그냥 한 30초 또 다른 사람 딱 받다가 딱 가잖아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그냥 철칙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못 받겠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몇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송희자 사모님이라든가 양순자 사모님이라든가 이게 딱 권구현 목사님. 제가 옛날 권구현 목사님과 그 사모님한테 늘 기도받으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막 기도받고 가는 게 막 본전은 뽑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우리가 좀 간절하지 않은 거죠. 알겠죠? 어떻게 본전은 뽑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5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비전 5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기도하고 이게 주님 만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음성이 들려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리니 주의 집에 거하여 즉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영광 보면서 세 번째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인콰이어한다.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은 마지막에 들었어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돌아가라, 매복하라. 적군을 직면하여 치라. 우회하여 전쟁을 치르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뭐 하신다 이제? 인도하시고 지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멘? 전에 어떤 우리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직장 상사가 자꾸 이제 어디다가 뭐 좀 이런 얘기 하던 집을 좀 사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예수 믿는데 뭘 나하고 상담을 했어요. 사라고. 근데 그냥 머뭇거리면서 안 사서 시기를 놓쳤어. 거기가 5억이 올랐어. 서울은 지금 집값은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2년 전에 10억 샀는데 지금 17억에도 안 팔아요. 서울에 문제가, 내가 국토부 장관을 좀 시켜주세요. 내가 부동산 정책을 펴야 되지, 이게 좀 집값이 안정되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지도하시는 게 있어요. 아, 나한테 이런 묻지 마셔야 돼. 이런 걸 물으라고 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니 인도하신다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딱 입학을 했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내일이면 등록 마감이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등록 마감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뭐가 하나 쭉 지나가는 게 빛이. 그러면 그 빛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내려와가지고 그 집 1시간 걸려서 찾아가는 거죠. 그럼 신기하게 그분이 봉투 하나 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고 등록금 대주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집도 얻어줬어요. 나중에. 마지막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전세 자금도 그분 대줬거든요. 미국 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보내주셨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인도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발의 등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헷갈려요. 헷갈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서 예배하면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때,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한다.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서 사모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되어서 예배하면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애원이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항상 애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워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장이에요 그게? 11장에 보시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증인을 세울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텐데, 이 증인은 두 증인의 합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합체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365일 동안인가 뭐 애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갈망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은혜 부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은혜가 뭔가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리는 거죠.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나 만나주세요. 친밀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두루 행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전 그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